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전장으로 몰아내고 밧세바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범죄를 통해 사람의 연약성과 그리고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깨달음이 더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돌이켜 용서받은 자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긍휼하심을 붙잡고 돌아와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의 긍휼만이 소망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의 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마음과 이런 죄악성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늘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을 이야기한 뒤에 유일하신 소망이신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분께 나아가는 길로 우리를 초청해 줍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자기 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내 죄악,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죄악, 그리고 나의 죄 이렇게 있는데 우리말로는 구별이 잘 안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다 다른 표현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죄악은 저항 또는 반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거기서 이탈해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법적인 관점에서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은 구불이다 또는 잘못된 길로 가다 이런 의미로 그가 가진 인격이나 그가 가진 행위가 왜곡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면 나의 죄라는 말은 빗나가다 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게 아마 많이 들어본 설명일 것입니다. 보통 관역을 빗나갔다, 이게 죄를 설명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앞에서만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마음이 뒤틀린 것, 그리고 관역을 빗나간 것,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3번째는 표적을 맞추지 못하거나 여행자가 길을 잃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계명을 벗어나서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폭넓죠. 이런 죄들이 내 안에 다 담겨 있구나. 법적으로도 내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비하면은 내가 얼마나 뒤틀린 사람이구나.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깨닫는가 하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러한 죄들이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늘 자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늘 죄는 타락한 사람들 앞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자기 모태에서부터 나온 문제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책을 찾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정한 마음,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 자신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깨끗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비우는 행위는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곳에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악한 것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선하게 창조를 하셨지만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을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피해서 오랜 기간 동안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끌어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을 벗어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다가 나라도 저버리고 가족도 저버리고 그리고 신념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그렇게 죽게 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 뜻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낌새를 보이는 모든 대상은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가문도 전체를 쓸어버릴 정도로 이 사울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처참하게 할 수 있는가 보려면 사울을 보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도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알고 이전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다윗에게 주신 그 평안 그리고 그 기쁨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아마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던 다윗이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과 그 경각심은 아마도 천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차이였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저택에서 살다가 여기저기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는 집으로 들어간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골리앗도 이길 수 없었고 블레셋 군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는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는데 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도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하는 나 자신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같이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얻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나와서 다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긍휼의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한 이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죄악된 것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내 앞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크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으로서 이 고백을 이 시편에 담아서 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절망으로부터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회개하는 나에게 다시 허락하셨도다. 이 고백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와 넓이는 어마어마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감정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이 바로 시편 51편의 다윗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을 보면서 그저 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 해서 멈추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 만 것입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만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그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오라고 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교 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 은혜를 품고 살 때 이 다윗처럼 그 은혜 안으로 초청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죄의 문제를 밝히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과 길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빛 아래서 읽으면 그 긍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긍휼의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경험을 진리의 말씀 아래 비추어 보면서 우리에게 시편 51편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과 아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아주 심각한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는 것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이 시편 51편과 같은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전에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깨닫게 하셨고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은혜 안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근데 긍휼을 입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긍휼을 입었으니까 그 누구도 이 긍휼을 얻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영생의 은혜로 죄 용서의 은혜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며 망설입니다. 자기 과거를 돌아보며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제자들을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 욕심을 여전히 다 버리지 못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윗과 같이 죄악 속에 빠져서 살다가 밝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돌이켜서 은혜를 입어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 속에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모든 신자가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으면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죄가 많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또 죄에 빠져 부끄러울 때 역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가 늘 우리 앞에 기회를 보고 도사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겐 은혜의 길이 늘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도 있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 있는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깊고 깊은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칼로 바다베기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코팅된 페인트보다도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 그 무엇보다도 크고 진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은 이와 같은 싸움입니다. 늘 우리에게 문이 열려있는 싸움입니다. 승리의 문이 열려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으로부터 아무리 멀어져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잃어버릴 만큼 먼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긍휼이 그렇게 시편 51편에 선명하게 말씀 안에서 나타났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싸움입니다. 이 싸울 때마다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버리면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에 빠지고 낭망하여서 망가진 삶은 사울의 삶입니다. 성령이 떠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요, 긍휼의 하나님을 모르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괴로워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얻으면서 승리하는 싸움이 바로 다윗의 싸움이요, 바울의 싸움이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뒤덮는 줄 알고 또 믿고 의지하고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연약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긍휼의 은혜를 입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